다 계획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셨습니까? 일전에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 유명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것도 일찍 일어나면 2배로 하루를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책이었습니다. 곧 이어서 새벽형 인간이라는 책이 또 히트를 쳤습니다. 새벽에 아주 일찍 일어나면 너무 좋다, 그런 책이었죠. 그래서 새벽형 크리스찬, 미라클 모닝, 그런 책들이 연이어서 깨우는 아침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요즘에는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 이런 책이 나왔더라고요. 다 새벽이나 아침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아침 자체, 새벽 자체, 일찍 일어나는 것이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효용성 있게 그 아침과 새벽을 보내느냐, 그게 중요하겠지요. 체질에 맞게 건강을 살피면서, 그리고 환경에 맞게 잘 살아가는 것, 스케줄 따라 계획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예수님께는 어느 특정한 날 아주 일찍이 일어나신 것, 이거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랬습니다. 그 뜻은 부활절, 바로 일요일이라는 말입니다. 부활절 일요일. 이날은요, 역사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가 생성됩니다. 기원 전과 기원 후, BC와 AD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 또한 이날로 기점으로 해서 생성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른 새벽에 부활했다, 그런 정황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늦은 아침이나 한낮에 그렇게 일어나신 것이 아니지요. 왜 새벽 일찍이 일어나셨을까? 할 일이 많다는 뜻입니다. 스케줄이 빡빡하다는 것이지요. 다른 날보다도 이 부활의 아침, 이 부활의 날에는 새벽부터 할 일이 있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주인으로서 이날에, 이 주일에, 이 일요일에 할 일이 제법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날에 부활축가 잔치, 저 천상에서 있었기 때문에 거기 참석하시느라고 바빴을까요? 헤롯 군과 빌라도 관저에 너 맛 좀 봐라, 내가 힘들게 했지, 그러면서 진군할 요량으로 바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바쁘셨을까? 우리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이 일요일에 바쁜 이유, 그분의 스케줄을 보는 것만, 살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왜 바쁘셨을까? 그리고 바로 그 일요일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들은 또한 예수님처럼 바쁘셨을까? 그런 것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스케줄은 어떻게 채워지고 계획되어졌나 점검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그 일요일 주님의 스케줄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주님의 다이어리입니다. 읽어보면 그 일요일 주님이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계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의 창조자시잖아요. 예수님은 따라서 시간대로 살아가시면서 계획하시는데 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작정한 시간표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일요일 일과가 계획대로 척척 진행되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개략적으로 이날 하루에 예수님의 일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새벽과 아침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읽은 대로 여인들을 만났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24장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행 본문인 다른 복음서들 보면 예컨대 마태복음, 요한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날에 아침 일찍이 여자들을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종들을 만났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전 스케줄 꽉 채워서 그들을 만났지요. 계속해서 오후 스케줄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24장 13절에 보면 그날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오후 일과를 시작하셨다, 그런 뜻이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글로바 부부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25리를 같이 동행하십니다. 25리는 약 11km죠. 2시간쯤 걸릴 것 같습니다. 그 긴 거리를 같이 갑니다. 그 이후 저녁 스케줄은 또한 어땠겠습니까? 36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숨은 제자들이죠. 두렵고 떨려서 꼭꼭 방문을 잠가둔 제자들입니다. 그때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우리 예수님은 드셨습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날 만난 모두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분이 누차 무엇을 강조했는가?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성경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씀을 오전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만나는 이들에게, 남종과 여종들에게 누차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날 마지막 스케줄이 있어요. 50절에 보니 베다니까지 그들과 동행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셨죠. 하늘로 올리워 가셨다는 것은 여기에서 완전히 승천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날 하루 일과를 종결하셨다는 뜻이지요. 40일간 계속 지상에 계시면서 다른 일정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 일요일에 이 일과를 주님은 언제 스케줄 짜셨을까요? 계획하셨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아주 오래전에 작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초에 작정하신 거예요. 천지 창조할 때 이미 이 하루 스케줄을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어요. 1일차 수행하신 창조의 작품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빛을 만든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주일날 빛된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그분께서 강력하게 역사한다. 이러한 정황들을 성경에 이미 창세기, 요한복음 여러 곳에 작정하셨다는 것을, 스케줄로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예수님께서 남종과 여종 이날에 찾아온 것이 아니다.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스케줄 따라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그 일요일, 그렇게 주께서 만나시길 원하셔서 일찍이 스케줄을 짰던 그러한 남종과 여종들의 스케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일요일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은 사실 모두 예수님 만날 스케줄이 전혀 없었습니다.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3일 후에 곧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언급하셨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랑하는 제자들, 남종과 여종들을 그 이후에 찾아가신다는 그런 예수님의 행동 패턴을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들에게 오실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제자들을 살펴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후에 제자, 또 저녁에 제자들을 살펴보면 아무도 예수님 만날 것을 수첩에 기록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들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자기들의 상황, 자기들의 뜻, 자기들의 의지, 자기들이 어떻게 될까, 이것이 중요했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가, 어떤 뜻이 계시는가,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렀습니까? 제자들이 제 발로 예수님을 스스로 처음에 찾아왔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를 할지라도 예수님이 4번 이상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초대했기 때문에 따르게 된 것이지요. 다른 제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예를 들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대학이 미달이 된 거예요. 직장에 다니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학과 직장 책임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크루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쫓아가서 잡아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무자격자들을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나 뽑으신 거예요. 당시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랍비, 스승은 제자들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명성을 만방에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훈해주고 설득하고 설교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지요. 문화를 무시했습니다. 나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을 잡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방법이 사실은 하나님의 고유의 방법인 것을 아십니까? 선택하신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죠.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선택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가신 거예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가신 것이죠. 모세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까? 그가 뛰어나고 잘 낳고 했기 때문에 선택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의 정황을 보면 그냥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아모스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정하심을 받은 자들이 일하는 자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택받은 이후에 곧 하나님 뜻에 복종합니다. 하나님 일을 아름답게 감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3년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도움이 안 되지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자들 주변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예수의 제자들은 금합니다.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 프리미엄을 자기들이 독점하고 전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 욕심 많은 제자들이었어요. 어린 아이들을 부모들이 예수님에게 축복받기 위하여 데려옵니다. 아주 모멸을 하게 쫓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런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심지어는 곧 십자가에 달릴 예수님 앞에서 누가 잘났는가 끝까지 그랬다는 것입니다. 앞권은 감난산에서였지요. 예수님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데 곧 십자가의 중한 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대로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누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 마가복음 9장 19절에 보면 이런 제자들에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말씀했습니다. 특정한 사건이 있었고 또한 특정 제자에게 이야기한 것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진정 어린 마음이었어요. 모든 상황에서 어떤 제자가 됐든 전혀 도움이 안 된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참 부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그토록 그들을 찾아갔을까? 왜 제자들, 이 남종들을 붙잡았을까? 여러분, 여종들은 어떻습니까? 오전 스케줄 목록에 이름이 있었던 여종들, 오늘 본문에도 10절부터 12절에 그 이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좀 나았을까요? 물론 개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사회의 여자들이었어요. 가령 한 마을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남자는 못 봤습니다. 여성 10명이 그 살인사건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여자들만 봤으니까. 증인 채택이 안 되는 거예요. 여성들이 100명이 봤어요. 과연 증인 채택이 될까요? 아니요. 1000명이면 어떨까요? 1000명 여자들이 분명히 살인자를 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판이 시작될까요? 아니요. 한 명의 남자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여성들 증인 채택이요 재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정황이 좀 나오죠. 오전에 여성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제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여차저차 2차, 2차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다. 베드로를 위시한 남종들, 제자들은 어떻게 그 말들을 여겼는 줄 아십니까? 헛된 말이다. 그럴 리가 없다. 왜요? 그 사회의 문화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의 말이니까 헛된 것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여성들 역시도 영적으로는 무지했다는 거예요. 그들 스케줄에는 부활된 예수님과의 재회는 없었습니다. 다만 일말의 존경심에 예수님 시신에 준비한 향품을
좀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가져간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꾸중을 받습니다. 6절과 7절이지요.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렇게 지적해 주었죠. 그때서야 이 여성들은 기억합니다. 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제자들이나 남종 제자들이나 여성 제자들이나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러한 부족한 여종들, 남종들, 이 제자들을 주님은 그토록 만나셔야 했을까요? 물론 우리는 쉽게 사랑하셨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왜 주님은 이날 이토록 귀한 스케줄을 오래전에 정하시고 그들을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만나셔야만 했을까? 그것은요,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지 않으면 그들은 살 수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 제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로 가실 것이고 이 제자들은 남은 여생을 이 땅에서 살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일요일 지난 이후에 예수님을 죽였던 로마 군병들과 유대인의 리더들, 사람들은요, 눈을 크게 뜨고 제자들에게 핍박을 가할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이제 곧 이들에게 도래할 것이에요. 몰랐을까요? 아니요, 제자들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새 방향으로 사람들이 다 마음이 갈라져서 행동을 취했던 것이죠. 여성들은 오전에 새벽 일찍이 누가 볼까봐 그렇게 남성 종들 뒤로 하고 무덤가로 간 것이죠. 그래도 예수님에게 예의를 다해야 되겠다. 두렵고 떨면서 간 것이죠. 여러분, 오후에 엠마오의 두 제자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도망간 제자들의 대표격인 거예요. 역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도망간 것뿐이에요. 여러분, 저녁에 다른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문을 꽁꽁 잠근 거죠. 역시 두렵고 떨림으로. 이야,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까? 우리를 잡으러 오면 어떻게 할까? 무서운 거죠. 어려운 거죠. 바로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가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가신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참 조열하고 연약하기 그지없죠. 그것이 교회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이 교회는 와해된 것입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공중분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권세와 사랑이 이 땅에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침투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어요. 주께서 스케줄을 가지시고 오래전에 계획하신 대로 나아가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그들에게 침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과 그 부활절을 기념하는 이 일요일은 그냥 쉬고 위로받고 덕담이나 나누는 그냥 안식하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고했어. 일주간 고생했으니까 예배 드리면서 힘을 얻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래전에 예정된 예수 그리스도의 스케줄에 의해서 강력한 생명력에 사로잡히는 날, 그날이 일요일, 주일이라는 것이죠. 온전한 약속된 회복이 있는 날이죠. 치유의 빛이 병든 마음과 영혼을 난도질해서 정말 치유하게 하면서 살아나게 하는 그날이 일요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이 부활절 후, 이 일요일 후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만난 기쁨을 꼭 붙잡습니다. 주님이 만나 주셨고 생명력을 얻었기 때문에 힘을 내고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 제자들은요, 이 날을 기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토요일이 중요한 날이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은 새로운 날, 일주의 첫날, 일요일, 귀한 날로 여기면서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요, 일요일이 쉬는 날이 아니었어요. 안식일이 쉬는 날이었고 일요일은 똑같이 생활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새롭게 모인 것이지요. 사도 요한은 이제 한 주간의 첫날 이 일요일을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주일이죠. 다시는 예수님의 스케줄과 우리의 스케줄이 엇갈리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우리도 이 주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스케줄을 조절하기 위해서 주일날을 중심에 둔 것입니다. 이제 강력한 부활의 공동체가 바야흐로 생성될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력으로 무장한 성도들이 진군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일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 스케줄을 점검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매 일요일 우리는 어떻게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까? 물론 주일 예배가 스케줄 목록에 있으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대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정말 별표 5개쯤 치면서 중요성을 새겨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주일에 생명력을 주시려고 스케줄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 제자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첫 일요일 주일을 보냈던 것과 같이 여전히 우리도 가볍게 아무 생각 없이 혹시 후순위로 그렇게 주일과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서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말씀드렸지요? 이 주일과 이 예배는 그냥 위로받고 약간의 마음의 감동, 이것 얻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 만나면 나는 죽는다. 그런 생각으로 주일을 맞이하고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생명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를 만나신다. 산소망 주신다. 그래야 나는 살아난다. 우리 교회는 그래야 산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산다. 예배가 생명이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를 흔들고 계신다. 영혼을 깨우신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주일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일상의 모든 시간이 다 주님 앞에서 중요하죠. 동행하는 그런 날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은 주일은 그런 일상의 날들보다 더 특별한 날, 주님께서 작정하셔서 스케줄 따로 떼셔서 만나시려고 하는 그런 귀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릴 계획, 주일 안에 다 담아 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주일날 생명 주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케줄도 이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스케줄 목록에 이 주일 우선순위에 넣으십시오. 이제 우리도 다 계획이 있다 외치십시오. 주일이 생명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지켜야 살 수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주일의 생명력으로 여생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